오늘은 요한계시록 네 번째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7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바대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분명하게 확실한 것들을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제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읽어본 바대로 주님께서 첫 번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의 잘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망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7 교회들 모두가 이러한 패턴으로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잘한 일들을 칭찬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책망할 일들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셔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이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상급 멸관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순종하고 승리하는 교회들에게 주실 멸류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순서로 모든 7 교회들이 진행되는데 오늘 살펴보는 이 서머나 교회도 이러한 순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본이 되고 모본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않은 교회가 또 한 교회가 나타났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 두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없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이 서머나 교회, 어떻게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 없이 참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짧지만 4절밖에 되지 않는 이 부분에서도 주님께서 많은 내용들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네 부분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한 일이 어떠한 부분인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몰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중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바쳤을 때 가져왔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몰약이었습니다.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고 핍박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책망받을 일이 없이 주님을 잘 섬긴 이 교회가 이름이 왜 몰약이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참으로 깊은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 되신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6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바로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와 마지막이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뜻입니다. 바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는 뜻이 처음이며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이 죽었다고 하는 말씀이 주님이 왜 죽으셨고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죽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죽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생 어느 누가 내가 죽으러 이 세상에 왔다. 나는 죽을 것이다.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다.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그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나는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할 제물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드려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4개 4절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문제, 모든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 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확실한 말씀이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반드시 오시고 속히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산을 모읍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될 때 신부의 드레스, 하얀 세마포 옷이 무엇으로 단장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행했던 우리의 옳은 행실들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입게 될 옷으로 단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들을 바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옳은 행실로 단장하게 하기 위해서 7교회에 지금 주님께서 간절한 심령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행위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실 정도로 신부가 가장 갖춰야 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춘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신부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네게 주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고난은 죽음에 관련된 고난입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바로 이 교회들에게 나타나 있는 많은 핍박과 환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그래서 9절에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몰약이라는 의미가 나타내듯이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 가운데서 바로 그들의 믿음을 꽃피우는 믿음을 나타내는 서머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왜 서머나 교회가 책망할 것이 없을까? 많은 허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잘하는 것이 많더라도 에베소 교회처럼 잘하는 게 많지라도 허물이 한 가지는 있을 수 있는데 왜 서머나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을까? 그것은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죽음을 각오한 극심한 혹독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신실한 충성하다 하는 것은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다른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숨을 버리고자 각오한 사람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 서문학 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인 것이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바로 목숨을 각오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숨이에요. 목숨을 바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모든 허물의 원인들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세에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침체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의 모든 원인들은 주님만을 생각하고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세 되면 그런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허물들이 생기고 죄를 짓게 되고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깨끗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서문학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을 많이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환난과 궁핍한 상태인가를 아셨습니다.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지금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극도의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실제는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처음이고 우리의 마지막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도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요.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실제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아닙니까? 주님과 이제 혼인 예식을 앞두고 있는, 주님이 오시면 이제 주님과 혼인 예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겠습니까? 그러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게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불멸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죽지 않은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있다고 생명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의 부활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궁핍한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때 서문화 지역은 참으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궁핍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당한 핍박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온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 상태에 돌입하고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덤 튜즈라고 하는 컬럼비아대 교수는 경제학 석사고 석학이고 이 사학 계통에도 유명한 석학인데 그 애덤 튜즈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최근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것은 인류가 본 적이 없는 위기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대공황도 있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금융위기, IMF 위기, 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1차, 2차 세계대전도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전염병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계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전쟁 상태에 돌입하고 있다고 얘기하기까지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그 전염병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단계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만 그렇다면 IMF나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거기서 일어나면은 전 세계 경제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 세계가 경제가 다운이 되고 모든 산업체들이 다 폐쇄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나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급자족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전 세계가 수입을 하지 않고 경제가 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전쟁 상태에 돌아가고 모든 것을 문을 닫고 폐쇄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홀로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빠져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장차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아무 핍박 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계가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다른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국가의 성도들이, 또 공산 국가의 성도들이, 사회주의 국가의 성도들이, 유대 국가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많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제 중앙정부 통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고난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기는 자,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운다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심하게 이런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은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각오하고 치르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에서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싸우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던져줄 것입니다. 더 심한 핍박과 더 심한 환난과 더 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더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그 전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이 해답이에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의 신부의 드레스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단장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다. 병사들은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군인들은 싸움터에 나갈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니다. 목숨을 바쳐서 충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바칠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처럼 너무나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제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하시고 속히 오시라고 하시고 오신다고 하시고 이제 곧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긴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요한에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긴급하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은 그러한 어떤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올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잠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사랑과 절제와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디모데는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이제 자기 스승인 사도 바울까지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나약해졌습니다. 그에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 그분은 오셔서 사망을 패하셨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후에 불확실성, 죽음 후에 받게 될 심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주님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말씀에서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그 몸이 부활하셔서 썩을 몸이 부활하셔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셨어요. 그것은 곧 사망을 삼키고 이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망을 이기신 증거입니다.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게 말합니다. 사망 너는 승리할 수 없다. 사망 너는 쏘는 것, 네가 쏘는 것 무기죠. 벌침을 쏘듯이 사망이 사람에게 쏴서 죽이려는 그 무기, 그게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뭡니까? 너 무기도 없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전에 있었는데 왜 없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자, 승리하는 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지라도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도 둘째 사망의 해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그들을 이제 유황못, 불못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결국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19장 20절에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바로 이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결국이 바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망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 그 심판이 바로 어떤 심판인가를 바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크고 흰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흰 보좌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 데가 없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땅과 하늘 온 우주가 다 사라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흰 보좌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장면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책들이 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책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은 이름이 생명책이라고 붙은 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2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에 이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건짐을 받습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 사망을 하는 것은 사망을 당하죠. 우리의 첫 번째 사망입니다. 사람들 중에 사망이 한 번밖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첫 번째 사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부활되고 휴거돼서 하늘로 들림을 받고 나서는 이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이 땅에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이제 이 심판대를 지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다고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것을 굳건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 사탄 마귀를 따르는 죄악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탄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또 사망과 음부까지도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모조리 다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나중에 성취되고 실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인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또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됐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야, 죽어야 알지, 가보면 알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제 심판을 받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시면 여러분도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됨으로써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와 불신자들이 함께 던져짐을 당하는 그 불못,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지키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우리에게 올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상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우리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우리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어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원이 다른 삶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입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항복해서 이제 미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저기 남태평양의 무인도 섬에서 싸우던 일본 군인들은 미군이 공중에서 그러한 방송을 하고 또 이 안내 비라를 뿌리고 해서 전쟁이 끝났다, 일본은 항복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자유가 살려줄 테니까 나와라 하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서 나간 미군들한테 죽임을 당할 거야 두려워서 그 밀림 속에서 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있었던 무려 30년이나 있었던 그러한 군인도 나중에 30년 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30년이 어리석은 삶이었습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끝나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알려주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고 망한 인생이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제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 굴 속에서 나오면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과거의 모든 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 무인도 섬에 있던 그 군인들에게 그 굴 속에서 나와라 라고 외쳤던 그 방송 소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 그 죄의 그 흑암의 동굴 속에서 이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면, 빛 가운데로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나으리라,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에게 나으리라 되면서 그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죽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둘러싼 헝겊조각 그대로 둘러싼 채로 걸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건을 풀러서 이제 걸어 다니게 하라. 그래서 다녀서 생명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그리고 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 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